12월이 이제 됐는데요. 12월이 중요한 이유, 12월이 참 좋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월은 저는 좋지 않은데요.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12월이 좋긴 한데 서글퍼진다고, 한 해가 끝나니까 서글퍼진다고. 또 어떤 사람은 12월이 좋긴 한데 그 이유는 거리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반짝거리고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12월이 어떠합니까? 12월이 좋습니까? 아니면 서글픕니까? 나는 12월이 좋지 않다고 느껴집니까? 저는 다 1월부터 12월이 다 좋지만 12월이 중요하고 12월이 참 좋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 달이기 때문에 12월이 좋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월은 어떤 달이냐고 묻고들랑 1년의 마지막 달이죠. 뭐 이렇게만 대답하지 마시고요. 12월이 어떤 달입니까? 12월이 어떤 달입니까? 라고 묻고들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온 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온 달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12월은 어떤 달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금방 듣고 금방 알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은 어떤 달입니까?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12월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온 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 달이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12월은 참으로 귀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사랑. 먼저는 사랑에 무슨 적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에 있어서 무슨 적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사랑의 적이 뭘까?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서 이미 그 대답을 하시고 계시려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적,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물론 맞는 대답이에요. 근데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시기다. 시기 왜 합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랑에 있어서 무서운 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생각 없음, 관심 없음. 이게 사랑의 무서운 적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무서운 적이 되는 무관심하는 자, 생각 없는 자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나치 친위대의 중령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또 갖고 있으려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 치하의 유대인 학살에 큰 책임이 있는 전범입니다. 전쟁범이네요. 그래서 숨어 지내다가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 모사드죠.
이스라엘의 경찰, 비밀 경찰은 이건 오죽한 비밀 경찰이겠습니까? 세계적인 경찰들이죠. 이스라엘 비밀 경찰인 모사드에 의해서 이분이 체포가 되고 끌려오게 되고 재판받고 결국에 가서는 교수형, 사형을 당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잡혀와 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을 미국 정치 철학가인 한나 이렌트라고 하는, 이렌트와 비슷한 이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나 이렌트라고 하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한나 이렌트라고 하는 미국 정치 철학가, 그분이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히만, 그는 인간의 탈을 쓴 비정상적인 살인마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이히만은 인간의 탈을 쓴 비정상적인 살인마가 아니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난 뒤 그분이 한 말에 계속해서 그는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했고 상관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을 한 평범한 군인이었다. 내가 그를 지켜보며 느낀 것은 사람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아이히만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문장으로 요약을 해요. 바로 이것이 악의 평범성이다. 악한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도 악한 속성이 드러날 수가 있다. 이것이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제 검사가 문책을 하고 판사가 또 묻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히만 이분은 줄곧 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변론을 펼치는가 하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계속 그의 변론은 그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히만 그는 무죄일까요?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그는 변론을 했는데 그랬으니까 그는 무죄일까요? 그를 취재했던 한나 이렌트라고 하는 그분은 아니다라고 단정을 내려요. 그는 무죄일까요? 한나 이렌트는 아니다. 그로 인해 6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600만 명이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600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아이히만은 죄인이다. 아주 악독한 인간의 탈을 쓴 그런 악한 살인마다. 그런 것일까요? 600만 명이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었을까요? 정확한 대답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히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600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치가 지시한 일만 숙지했지 그 지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는 생각 없음,
그러한 생각 없음이 유죄였던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결국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600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마, 악한 사람, 인간의 탈을 쓴 짐승마도 못한 인간, 죄인이 아니고 그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없다? 생각이 없다. 생각 없음이 바로 유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음이 바로 뭡니까? 생각 없음이 바로 무관심이죠. 너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 없어요. 너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 600만 명이 죽은 그 사람들, 그 가족, 그 형제들, 그들의 형편 속에서 그들이 겪게 될 고통, 아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아이히만이 전혀 그 어떤 생각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히틀러의 명령만 알았지. 그 명령만 숙지하고 따랐지.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부모가 겪게 될 고통과 아픔, 이 사람의 어린 자녀들이 겪게 될 고통과 아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이것이 바로 유죄였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생각한다라는 거,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생각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생각, 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진짜 우리가 사유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유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타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심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유다라는 거예요. 너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너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관심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심,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유,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 그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이든지 다 아이히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음, 무관심, 이거 정말 사랑에 무순적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자, 이것은 찾을 필요도 없어요. 화면에 뜰 겁니다. 화면에 뜨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 단어로 이루어졌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딱 두 단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어딘가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느 장이죠? 시편 119 알죠? 119, 119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장이 아니고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디에 있냐?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눈치를 챘겠죠? 바로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은 Jesus wept.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께서 우셨다. 나사로의 죽음을 찾아갔어요. 죽어도 산다. 부활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내 또 살려주실 사람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조금 있다가 그렇게 외치게 되면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걸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 무덤 앞에서 웹트하셨다. 우셨다. 생각 없으신 예수가 아니죠. 사랑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사랑은 너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감하는 사랑, 생각해주는 사랑, 관심을 기울여주고 가져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공감해주는 사랑, 생각해주는 사랑, 관심 가져주는 사랑. 아멘입니까? 사랑의 최고의 적이 뭐라 그랬어요? 무관심, thoughtlessness, 생각 없음. 이게 사랑의 가장 나쁜 무서운 적이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랑이 진정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가? 예수께서 우셨다. 두 자매만 덩그랗게 남아있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셨다. 공감하는 사랑. 그 사랑이 고귀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상상하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있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상상하는 사랑일까? 덮어주는 사랑일까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을 다 알아보고 난 뒤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게 될 때 그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자, 알아보고 난 뒤에 사랑합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들릉 또 사랑부터 했습니까? 예. 심리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상대에 대해 전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알아볼 거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 가능하다가 아니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다 알아보고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알아보고 재볼 거 다 재보고 나게 되면 진짜 사랑을 더 잘하게 되고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떠냐? 대개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고 난 뒤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 면을 본다는 거예요. 한 면. 어쩌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달콤한 말을 해 주었어요. 그 말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의 행동 가운데 모습이 왠지 모르게 멋있어 보여요. 머리를 썩 올리는 그 모습이 하도 멋있어가지고 나 저 사람 사랑할래 이런다는 겁니다. 한 가지 행동, 자신을 대하는 인상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그 사람 그것 보고 필이 꽂혔대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뭐가 꽂혔대? 필이 꽂혔대. 그 사람 미소 짓는 모습이 예뻐가지고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예뻐가지고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내 느낌이 거기에다가 꽂혀버렸대.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 알아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한 면만 알았을 뿐인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상상으로 채운대요. 상상으로. 요것 예쁘니까 다 좋을 거야. 그렇게 상상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모두는 불충분한 자료의 기초에서 사랑에 빠지며 우리의 무지를 욕망으로 채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한 면만 보고 휘리 꽂혀가지고 나머지는 상상으로 다 채웠다가 막상 같이 살다 보니까 아닌 것이 점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속았다느니 내 눈이 멀었다느니 그런 식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우리 방송실에도 그 책 표지를 다 뒤에까지 볼 수 있도록 띄워주려 생각을 해요. 책은 도끼다라는 제목이에요. 책은 오늘 아침에 또 토끼 이야기 했으니까 책은 토끼다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똑같죠? 화면에 나오는 책과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박운현 씨가 쓴 인문학 강독회라고 하는 소글자가 되어져 있어요. 이 책 괜찮은 책입니다. 인문학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인문학 자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인문학을 굉장히 귀중히 다루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인문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문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인문학도 소중하지만 그 위에다가 뭐를 갖다 얹어 놓아야 돼요? 믿음을, 신앙을 갖다 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가 바로 10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밑줄까지 그거 나왔어요. 제가 오늘 이걸 다 인용하려는 거니까 시간 없고 해서 이 책을 들고 나왔는데 107쪽에 나온 기사, 107쪽에 나오는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책의 주인공 남자는 한 여자를 비행기에서 만납니다. 모르던 여자인데 비행기에서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내 옆에 앉았을까? 이건 아마도 신의 계시야. 이건 신의 계시라고 여기는 거죠. 남자는 파리에서 영국으로 오는 비행기 중 에어 프랑스가 아닌 브리티시 항공을 타게 됐고 컴퓨터가 요술을 부려 수많은 비행기 좌석 중 여자를 15A에 그리고 나를 15B에 앉혔다는 것에 대한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은 운명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다음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결국 그 여자와 헤어지는 그 계기가 구두 따위인 거예요. 구두 때문에 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완벽할 것 같은 여자가 어느 날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 어떻게 저런 구두를 신고 나오지? 저 구두를 고른 안목으로 나를 선택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고 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 소개는 할 수가 없어요.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 뭐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상상 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은 실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덮어주면서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 어쩌다가 허물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윙크해라. 윙크 러브. 한 눈을 감을 줄 아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윙크가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사인으로 윙크만 생각하지 마시고 윙크 러브, 그 윙크 러브는 너의 허물을 내가 눈 감아준다. 안 본 걸로 할게. 그 눈 감아주는 사랑, 윙크 러브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은 부릅뜨고 바라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명을 갖다 대기면서 바라보면 벽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물을 마해준다. 덮어준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왜 그리도 좋습니까? 왜 그리도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런 사랑이 좋은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덮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랑은 상상하는 사랑이 아니다. 덮어주는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마느니라. 가리느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끝까지의 사랑. 어떤 아이가 길을 지나가다가 개에게 물려서요. 아마 그 개는 아마 불독 이런 개였던 것 같아요. 골든 리트리버 개 같은 거는 안 물어요. 그러니까 골든 리트리버는 개 중에 진짜 황금과 같은 개예요.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예요. 왜 강조하는지는 알만한 사람은 알리를 생각을 해. 이 아이가 길 가다가 개에서 물렸어요. 아마 똥개에 문들린지 아니면 그 뭐라 그러지? 불독? 독사? 뭐라 그러죠? 이 크다란 거 있잖아요. 생긴 것도 개파하게 생긴 그런 개에게 물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찰을 해요. 진찰을 하고는 의사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넌 정말 지독히도 운이 없구나. 재수가 없는 놈이구나. 미친 개한테 물리다니. 너는 앞으로 보름 정도밖에 못 살게 될 것이다. 의사도 참 잔인하죠.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2주일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래도 좀 눈물을 글썽이든지 좀 안타까워하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넌 정말 지독히도 재수가 없는 놈이구먼. 미치기한테 물리다니. 너는 앞으로 보름 정도밖에 살지를 못해. 이런 의사는 정말 형편없는 의사겠죠. 그 말을 들은 소년, 개 물린 이 소년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지는 거예요. 느닷없이 보름 만에 자기가 죽게 되어진다고 했으니까 질만도 하죠. 잠시 후에 소년이 어떤 계리에 찬 어떤 다짐을 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의사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한테 종이와 연필을 좀 갖다 줄 수 있겠어요? 의사가 궁금한 듯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왜? 유서라도 쓰려고 그래? 유서 쓰려고 종이와 연필 달라고 그러니?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고단 말 잘 들으세요. 보름 만에 내가 죽을 건데, 보름 만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물고 싶은 애들 명단 좀 적어 보려고요. 정말 이거 소름 끼칠 일이에요. 내가 불행하게 죽게 되었다고, 너까지도 불행한 죽음을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거, 악질적인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종이 크리스마스 그 뭡니까? 구세군들이 하는 그 뭐죠? 예? 자선 낭비. 그것이 이제 아마 거리들마다 있어가지고 종을 치면서 복음들을 할 거예요. 그것을 창설하신 분이 알죠? 창설하신 분,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영국 목사님인데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해 온 그런 목사님이죠. 그러던 그가 83살 때, 83세 때 안질환, 눈에 뭔가 생기게 되면서 실명의 위기를 맞게 돼요. 앞으로 볼 수 없게 되어진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돼요.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갔었는데,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아들이 브람엘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아들이 의사의 그 말을 듣고 눈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제 네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뜻이로구나. 그러면서 진지한 모습으로, 그러나 아들아,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까진 주님의 은혜로 두 눈을 뜬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했는데, 이제부터는 두 눈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구나. 이제부터는 두 눈 없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구나. 반응이 전혀 없어요. 반응이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몰라서, 저게 은혜로운 말인지 은혜롭지 않은 말인지 몰라서. 두 번째는 참 아름답다, 은혜로운 말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게을러서 반응을 못하는 경우, 게을러 빠져가지고 전혀 반응을 못하는 경우,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이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 죽었다 깨도 우리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두 눈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구나. 아까 그 아이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물론 아이와 어른의 차이고 하나는 일반 아이고 하나는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니까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넌 2주일밖에 못 산다. 2주일이니 벌써 죽었는데, 그죠? 이래도 감각이 없네요. 2주일은 벌써 웃었잖아요. 뭐 코미디 웃기 쌌던 그 친구, 담배 피우지 마세요, 뭐 이랬었던 그 친구. 결국 2주일은 죽었어요. 2주일밖에 못 산다 하는 그 아이가 종이 좀 주세요, 연필 좀 주세요, 유언이라도 쓰려고?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물어버려야 될 아이들의 명단을 적어보려고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당신의 눈은 실명되어서 앞으로 맹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어떤 것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두 눈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내가 찾아야겠구나. 그래도 반응이 없네요. 이렇게 삶의 모습이 두 종류로 다르게 나타나죠. 죽을 때까지 복수와 원망을 가슴에 품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사랑과 헌신이 가슴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윌리엄 부스 목사님처럼 내 눈이 실명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두 눈 뜬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한다면, 실명된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하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사랑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사랑. 어떤 사랑이었나요? 첫 번째 사랑, 뭐 해주는 사랑? 생각해 주는 사랑, 관심을 가져주는 사랑, 공감하는 사랑.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 두 번째 사랑은 하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그 덮어주는 사랑을 윙클러브. 윙크 아시죠? 눈 깜빡여주는 사랑, 윙클러브의 사랑.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처럼 끝까지의 사랑. 한때의 사랑, 일시적인 사랑, 그때의 사랑이 아닌 뭐라고요? 끝까지의 사랑.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